생각하고 설교 중에 2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부터 18, 15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아니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을 소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8장 12절,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다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기대하심, 예수님은 뭘 기대하고 계셨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요,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면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심을 약속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구절 속에는 우리는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출해,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 단어도 나오고요. 너희를 죽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또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톨이가 된 그들을 또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이런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에 성령은 이런 환경을 이겨내게 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군중들이나 그렇게 소리치도록 예수님을 뒤에서 모함한 사람들, 그리고 죄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한
빌라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두려운 일인데, 그렇다면 이게 널리 알려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모든 힘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보초를 섰던 군병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거짓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은 이제 다 조용하게 잊혀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떻게 회방되어질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회방이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박해를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그 제자들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를 근거로 어떻게 하면 이제 거꾸로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첫 번째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진리를 추구할 때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진리를 추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성도의 삶을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되고 망령된 것들에서 돌이켜서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려고 힘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은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은사를 체험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를 받는 영적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은사를 체험하는 것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 모든 일들을 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근데 이게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는 못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모습으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분명 믿는 자에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기에 질서가 없고 소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은사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섬기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증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은 그 성도가 성령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 거짓되고 부정한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믿는 자로서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거짓에 집착한다든지 불의한 것에 미혹되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돌이켜가지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지 아니할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사들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먼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도들이 사는 것,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합당하며 무엇이 믿는 자로서 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추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은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주님의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뭐가 주님의 것이냐? 여기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돼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주님의 것을 증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내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삶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앞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 되죠.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배웠다는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안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안 후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쓰레기, 분토만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알고부터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사로잡으며 늘 그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 희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죠.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육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내 육체의 소욕들이 스물스물 머리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반탕한 삶, 술수를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는 삶이 내 속에서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장소로, 서로 다투고 투기하는 장소로 변질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연약했던 바로 그것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발견되지가 않아요.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쓰레기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 내가 너무나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에서 늘 지기 일쑤였고 낙심하기 일쑤였고,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주셔서 세운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신 이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게 놀랍게도 오늘 본문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걱정하는지를 알고 있었죠. 예수님과 이제 이별할 때가 가까워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상한 예를 하나 들어요. 뭐 이상할 것도 없죠. 그게 뭡니까? 해산할 여자의 근심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곧 사라진다. 오히려 새로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지난날 고통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은 근심하나 이제 곧 기뻐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인데, 그렇다면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내 이름으로 받게 돼. 그게 뭐예요? 기도응답. 그 기도응답으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는 사건이요?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그들에게 있을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가운데서 제자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같이 상의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면 다 됐죠.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성령을 힘입어 구할 때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면밀하게 보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 가운데 생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하는 것에 익숙하면 좋지만 어때요? 익숙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왜 못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해봤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로 되는 게 있고 기도로 안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에는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받을 수 없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불투명한 일로 인해서 계속 근심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들의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 너희들의 기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그건 뭐라고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한 기도에 부정적 경험에 사로잡히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자랑은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내가 쓰러지는 자리.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것.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를 어떻게 자백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상태인데 알아서 하세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게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둘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삶으로, 예수님이 왜 나를 어디서 죽으셨, 나의 교만함, 나의 의, 나의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 응답,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성령 사역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지성과 영성이 어떻게 온전하게 결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의 세계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육체의 소욕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쾌락과 속임수와 헛된 욕망들이 진리로 둔갑해 있어요. 교회마저 이런 것들로 뒤덮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좋아, 그 교회 가면 편해, 이게 중요해. 이게 이런 세상에서 참된 것을 찾아가는 것, 진리를 찾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힘껏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세상에서 볼 때의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서 강한 것이 되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분명 쉬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럼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살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짓되고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악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참된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추구하며 사는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죽은 그 현장,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현장 속에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타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그 현장에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 우리 주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 살며 우리의 육체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며 구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